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9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에스라 9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 포로 귀환 이후 겉으로는 회복된 것처럼 보였던 그 공동체 안에 여전히 거룩이 무너져 있었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의 문화와 우상 가운데 마음을 빼앗겼고 그 문제는 백성의 말단이 아니라 지도자들로부터 시작되었고 그것은 바로 통혼으로 이어지었죠. 그 소식을 들은 에스라는 말을 잃은 채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저녁 제사 때까지 무너져 앉아 있었습니다. 회복된 공동체 한가운데서 가장 먼저 드러난 것은 성공이 아니라 더러운 추악한 죄의 실체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 에스라 9장 5절에서 15절 이 장면은 그 무너짐이 기도로 바뀌는 장면입니다. 침묵하던 에스라가 일어나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 그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껴안으며 공동체를 대신해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데요. 오늘 우리는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 에스라가 왜 분노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는지, 그리고 왜 그는 끝까지 우리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섰는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시간을 어떻게 다시 붙들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5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어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에스라의 마음에서 일어난 큰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앞선 1절에서 4절에서 에스라는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죄의 소식을 듣고 나서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저녁 제사 때까지 말없이 앉아 있었지요. 그는 분노하거나 사람들을 책망하지도 않았고 급하게 해결책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었지요. 그런데 5절에 이르러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여기서 근심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타니트는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스스로를 괴롭게 하다, 금식하며 마음이 억눌린 상태를 가리킵니다. 즉 에스라는 근심이 해결되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근심이 너무나 많은 상태에서 일어났던 것이지요. 에스라는 마음이 정리된 다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나아진 후에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공동체의 죄는 그대로이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지만 그는 예배의 시간에 맞추어 일어난 것이죠. 여기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라는 말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루의 끝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번제를 드리던 공식적인 예배의 시간입니다. 에스라는 이 시간을 놓치지 않았지요. 감정이 머무르지 않고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은 채 그는 절망을 딛고 일어나 예배의 자리로 자신의 몸을 옮깁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라는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손을 들었다고 말하지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표현입니다. 또한 손을 든다는 것은 도움을 요청하는 태도이죠. 따라서 에스라는 지금 자신의 몸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문제는 저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죄는 사람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단순히 무릎을 꿇고 손을 들며 하나님 앞에 잠잠히 엎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에스라의 몸짓입니다. 에스라는 죄의 문제 앞에서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세우지도 않았지요. 오직 하나님께로 자신의 시선을 두었던 에스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회복을 시작하시는 방식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근심이 없을 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죠. 내 삶에 이 문제가 좀 정리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좀 괜찮아지면 예배하겠습니다. 미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정돈된 마음, 평안한 상태를 기다리시기보다 우리의 상한 심령, 때론 그것이 근심이 될 수 있고 분노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상한 심령 그대로 예배의 자리에 서는 것을 기뻐하시지요. 이 에스라의 일어섬은 문제가 해결된 자리에서의 찬양이 아니라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서 보게 되는 에스라의 모습은 회복의 출발점을 보여주는데요. 분노에서 기도로, 침묵에서 예배로, 주저앉음에서 무릎 꿇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지요. 이어지는 8절 말씀에서 에스라는 아주 중요한 표현을 사용하며 기도를 이어가는데요.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잠깐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시며 그 거룩한 처소에 우리에게 말뚝을 박으시고. 여기서 잠깐이라는 히브리어는 아주 짧은 순간 눈 깜짝할 사이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작게 평가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포로로 끌려가 있던 그 긴 세월에 비하면 다시 돌아와 숨쉬고 예배드리고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이 시간은 너무나 짧고 너무도 귀한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 은혜를 이렇게 설명하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남겨두셨고 피하게 하셨고 거룩한 처소에 말뚝을 박아주셨다고 말이죠. 여기서 말뚝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테드인데 텐트를 땅에 고정하는 못을 가리킵니다. 즉 흔들리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처럼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집에 아주 단단히 고정시켜 두셨다는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라는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종이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사 우리를 다시 소성하게 하시고. 여기서 소성하게 하셨다는 표현은 단순히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숨쉬게 하셨다. 꺼져가던 불씨를 살려주셨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성된 공동체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에스라는 더 깊은 질문을 던지는데요.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어기고 이 가증한 백성과 통혼하오리이까? 여기서 핵심 단어는 다시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심판하셨고 한 번 포로로 흩으셨고 그럼에도 다시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또 다시 같은 길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같은 길로 돌아가겠느냐는 탄식인 것이지요. 에스라는 알았습니다. 이 선택이 반복된다면 우리 가운데 남은 자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도 없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그의 기도는 자비를 구하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15절에서 에스라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서지 못하겠나이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자비보다 먼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고백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지 말아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희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간구의 고백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서 죄를 정확히 바라보는 데서 시작되지요. 더군다나 사실 에스라는 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지도자들의 부도덕한 거룩을 지키지 못했던 결과이지요. 그런데 에스라는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저들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자신도 포함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모습, 그것은 공동체가 죄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나에게도 책임이 없지 않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거룩하지 못했던 모습이 하나님 저 또한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에스라의 모습. 그 자리에서 비로소 그 은혜는 값싼 용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는 은혜가 됩니다. 이제 에스라의 기도는 더 이상 말로만 이어지지 않았지요. 본문은 하나님 앞에 멈춰서 있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침묵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스라의 기도를 따라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한 가지 방법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값싼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대신 하나님은 근심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로 일어난 그 한 사람을 통해 그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껴안고 일어서는 사람을 통해 그들과 말씀 앞에서 떨주라는 공동체를 통해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에스라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이 시간을 잠깐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그 은혜가 작다는 뜻이 아니라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고백하는 것이죠. 포로의 긴 세월에 비하면 지금 숨쉬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은 정말 잠깐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잠깐의 시간 속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십니다. 혹시 우리 삶 안에 은혜는 경험했지만 거룩함이 사라진 값싼 은혜가 있진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문제 앞에서 분노하거나 포기하는 대신 예배의 자리로 일어섰는지,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갔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또한 공동체의 아픔을 바라보며 나는 괜찮겠지 생각하며 한 발 물러서 있진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죄도 없는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다만 말씀 앞에서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잠잠히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나의 손을 높이 듭니다. 고백하는 그 상한 심령을 가진 예배자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이 잠깐의 은혜를 헛되이 지나가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다시금 말뚝을 박으시고 흔들리던 마음을 고정시키시고 꺼져가던 불씨를 다시 살리실 하나님. 이 새벽 근심에서 일어나 예배로 나아가고 정죄가 아니라 회개로 서며 값싼 은혜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은혜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복된 이 새벽 허락하시고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의 수많은 죄로 인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묵묵히 나아가 일어섰던 그 에스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잠깐의 은혜, 이 잠깐의 시간을 회개의 시간, 기도의 시간으로 바꾼 그 에스라 한 사람의 결단과 애통하는 심령을 가진 소수의 그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은 큰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회개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그 잠깐의 은혜의 시간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더 이상 값싼 은혜가 아니라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상한 심령 들고 주께 나아가는 귀한 예배자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림의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